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오늘 돌아갈 때는 오늘 교회 참 잘 왔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시인은 이 가정을 가리켜서 세상이 내린 닻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배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딱 붙잡아주는 곳이 가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복이 있는 터전이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에 매일 치열하게 노를 젓다가 저녁이 되면 집이라는 따뜻한 항구로 돌아와 위로를 얻습니다. 참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총각 때는 어디든 밖에 나가 있다가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제 처음 신접 살림집은요, 저희 아내 그 본가죠. 저희 아내의 본가에 자기 방보다 작은 지하방에 그 집을 얻어서 신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참 그 반지하 집에 참 좁은 곳이었죠. 살림을 넣어주러 장모님 오셨다가 한숨만 푹 쉬시다가 가셨어요. 참 그런 집이었고, 반지하다 보니까 곰팡이도 잘 쓸고 참 좋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우리 집보다 훨씬 환경도 좋고 또 부모님들도 계셔서 너무 좋았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 좁은 집, 환경도 좋지 못한 그 집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처럼 이 가정이 주는 평안함은 외적인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외적 환경이 아무리 우리 학고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판잣집 같은데 내가 살아도 가족이 함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신성한 두 가지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피로 맺은 육의 가정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교회입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살폈고 가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5월 한 달 참 돌아보아야 할 이들도 많고 기도해야 할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 5월의 마지막 주일, 이 모든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공동체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또 그 나눔을 결단하는 우리의 시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배웠거든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 2025년 초에 대한민국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 사회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출산율이 저하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K 땡땡, K 컬처,
뭐 해서 사실은 K로 붙는 것이 다 세계 1등을 하고 있는데 K 출산만큼은 세계 꼴찌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이 채워져야 할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제를 넘어서 사랑해야 할 사람이 없고 아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다음 세대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아이들이 없는데 교회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안심이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르신들만의 적막한 공간도 아니고 청년들만의 화려한 무대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의 한 교회가요, 청년 공동체가 1000% 성장했대요. 참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청년 공동체가 1000%가 성장했다. 사실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러움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적막함도 혹은 또 한 공동체가 몰려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어우러져서 함께 눈물 흘리고 모두가 어우러져서 함께 웃고 모두가 어우러져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한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세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한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어떤 일회성 이벤트, 일회성 드라마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여러분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혼자에게만 주는 복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복은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항상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위로는 복이 안 가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 조상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못 받고 아빠의 부모님들은 받으실 거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여러분 그 복이 다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냥 스물스물 힘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여 퍼져나가고 모든 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이 대대로 흘러갈 것을 확신하며 오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대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 절이 시작되지요. 여기에는 신앙 세대 계승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가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에게 선포하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먼저 믿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썩어집니다. 믿음은 전해질 때 생명이 있고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계승한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이지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는 말씀을 전수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수받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요. 반면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안타까운 고백이지요.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 문구가 뭐냐면 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대로 계승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대대로 계승되어져야 할 참 주인의 본체시요 실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기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 세대가 신앙을 전하지 못하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반으로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지나서 그 홍해를 건너갔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를 왔기 때문에 짐들도 다 있고 어린 아이들, 노인들, 병자들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에게는 흑암을 주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시간을 끌어주시고는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함정을 그대로 파두셨어요. 애굽 군대가 자기들도 지나갈 수 있을 줄 알고 홍해를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과 물이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내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 2명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피드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 10명의 피드백을 듣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 와서 더 잔인하게 죽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두 눈으로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해놓고 불과
열흘이 채 되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죄 지은 자들을 다 죽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과 비등한 또 다른 기적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었어요. 요단강도 물이 마르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요단강은 도랑과 같은 곳이 아니라 당시는 우기였기 때문에 그 강이 범람할 만큼 아주 유량이 어마어마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식의 세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곳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까? 너희 자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아버지 저게 뭐죠? 라고 물으면 설명해 주라고. 저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런 장치들을 여러 마련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존재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글로 쓰여진 연혁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른들의 책임은 지난날 우리 교회의 역사, 6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했지만 지금은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격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격려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로를 기억하고 공로를 칭찬하는 것을 넘어 그 칭찬과 기억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기도와 격려가 되어주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세대를 잇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가면서 나보다 30세 어린 사람들에게, 나보다 한 30살 정도 어려 보인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30살 정도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칭찬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 하기 어렵거든. 아무리 봐도 못생겼고 그게 아니라 칭찬을 해주십시오. 오늘 잘 왔어. 함께 예배해서 참 기뻐. 하나님이 널 위해서 일하실 거야. 너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해. 여러분 이런 한마디 여러분 해주십시오. 무슨 말 하기 어려우면 오늘 참 잘생겼네, 오늘 참 예쁘네, 뭐 그런 말도 좋습니다. 30살 정도 어린 사람에게 말 붙이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말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 붙이기가 어렵지만 오늘 목사님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한마디라도 건네보십시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서 참 좋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예, 이렇게 잘하는데 맞죠? 나가면 참 하기가 어려워. 그래. 예. 우리가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신학을 배웠습니까? 뭐 성경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드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유초동부 주보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올라오는데요. 아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게 설교문도 다 있어요. 우리 명절 가정 예배지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처럼 그냥 읽어만 줘도 되는 그런 설교문들이 있거든요. 한번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엄마 아빠의 말과 좋은 문장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위해 이 생명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만은 이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는 이 목사의 기도와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교회 나갈 때 나보다 한 30살 정도 어린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다 해당될 텐데 최소 3분에게는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주님 살아계신 증거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세대계승 어려운 일들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이것들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뭐하라고요? 찬양하며. 신앙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찬양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온 가족이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거룩한 전통이 있지요. 명절, 설날 때, 추석 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가 뭔지 아시죠? 제사랑은 또 다른 겁니다. 차례는 명절에 모여서 조상들에게 차를 올리는 전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온 건데 중국은 차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차 대신 뭘 올렸습니까? 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차례가 아니고 주례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차례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바꾼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례 의식이 아니라 예배하는 의식.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영이 지금 이 구천을 떠도는 듯한 그런 허무맹랑한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배였든 아니었든 또 그들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온 또 삶의 또 은혜들, 기쁨들 또 기억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어떤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반석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마음껏 고백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한국교회는 많은 노력을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가족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찬양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찬양은 음률이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찬양은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찬양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이 음률 있는 기도라고 했지요. 그런데 기도는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찬양에 나의 기도의 고백을 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에 그 마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신앙의 자리에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찬양의 기회들을 많이 주시고 또 기도의 기회들을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때 이 기도하게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저도 저희 첫째가 이번에 또 어떻게 순서가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써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고민하고 제가 여러분들 그 중직자들 성경 공부하셨을 때 그 기도 공부했던 책자 있죠. 그거 던져주면서 공부해서 써라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이렇게 써봤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문장이야 조금 만져줬지만 그 기도문을 쓰면서 이 아이가 참 고민하고 기도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도 아마 그 기도를 직접 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문을 쓸 때 잘 지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직접 기도문들을 잘 써보도록 하십시오. 너무 맹랑하고 너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다듬어 줘야 되겠지만 이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훈련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사실 성장이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만 제공하다 보면 그것을 해나가면서
어느덧 자라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느덧 성장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 양육은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45편 4절 말씀을 통하여 세대를 잇는 신앙의 가정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복받기 원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복이 흘러가는 것이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일이요, 복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견고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대가 나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세대를 다 나누어 놓고는 누가 더 나은지를 경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와 세대를 따라 흘러가는 곳입니다. 우리 한민교회 교회 설립 60주년을 지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가는 건강하고 거룩하고 정말로 이 풍파 속에 닻이 되는 가정과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이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견고히 세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